여러분, 오늘 하루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 허물과 실수를 가려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우리는 감히 세상에 설 수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죄와 수치를 덮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역대상 어제 20장에 보면 20장에 보면 어제 다윗이 암몬 자손을 쳐서 승리했다는 이런 소식들만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20장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던 때죠. 사무엘상으로 가보면 왕이 출전할 때에 이 왕은 신하들만 보내고 예루살렘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밧세바를 취하고 그 충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어제 역대상 20장은 그 마지막 암몬과의 전쟁인데 이때 우리아에게 이 편지를 써서 요압의 손에 요압에게 알리고 또 요압은 이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암몬과의 전쟁에서 죽게 만들죠. 이렇게 다윗은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역대상 20장은 이런 이야기는 쏙 빼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 충신 우리아를 거짓으로 죽게 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을 더해가는 더했던 이런 부끄러운 죄는 싹 가려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듯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덮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덮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루도 아니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21장에 보면 이제 다윗의 인구조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다윗의 범죄에 그러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요 범죄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서 사실 가장 큰 죄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행동입니다. 오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사람은 섰다고 생각할 때,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또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 또 나는 잘하고 있고 성공하고 있고 또 모든 일이 평탄하다 하고 형통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교만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우리 지난 19장 20장에 보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에 다윗이 승리했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다윗은 승리하고 이기게 하셔서 그 영토가 점점 더 넓어지고, 그리고 20장에서 보면 다윗이 전쟁에 출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윗의 나라를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 정말 한순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제 어느 때에 넘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순간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아무리 믿음으로 겸손하게 이렇게 살아왔다 해도 오늘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또 나의 어떤 면류관이 되고 이런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는 백향목의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저 허름한 장막 가운데 있다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집을 지어 드리고 싶은 그런 정말 겸손한 마음을 먹었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집과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들어서 주권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막 겸손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관대? 나에게 이런 또 우리 집에 이런 약속을 맺어주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하나님의 많은 말씀과 계시를 받은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이 사단에게 충동질 받아서 넘어지는 것이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전쟁에서 지금 이기고 있고 그의 나라가 크고 하나님께서 태평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구조사를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는요 원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 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의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전쟁에 나가서 싸울 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또 얼마나 군사력이 강하냐 이걸 파악하려고 하기보다는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보면 20세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며 이 성전세를 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에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것도 제사장들을 통해 시키죠. 그러나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죄가 되냐면 이것을 제사장을 시킨 것도 아니고 그의 장군 요압을 시킵니다. 그리고 요압은 뭐라고 다윗에게 말하냐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백성들을 그 계수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자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함이 아니라 얼마나 자기의 치세가 큰가, 얼마나 자기가 잘해서 지금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사울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커졌고 풍성해졌고 또 자랑할 만한가, 자기의 치세를 높이고 사울의 때와 자기의 때를 비교하면서 얼마나 대단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인구조사는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장 큰 죄를 범한 겁니다. 이 죄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 우리아를 속이고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것, 이런 죄보다도 훨씬 더 사실 큰 죄이고 가장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근본적인 그런 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순간요 저지르지 못할 죄악이 없어요.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속여 죽게 하고 이것보다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고 했어요. 다윗이 오늘 인구조사를 왜 합니까? 이렇게 군사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고 높여서 사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교만해진 것이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가 소유한 이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통해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여러분, 그동안 다윗이 얼마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했습니까? 암몬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이런 전략을 주시고 또 다른 때는 뽕나무 끝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나면 그때 공격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서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서서 나가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이것은 다윗이 승리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마치 자기가 잘해서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군사력을 파악하고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죄는 사실 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보다 훨씬 더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어제 20장에서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 죄에 대해서는 가려주시고 덮어주셨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탄의 충동질을 받아서 불신앙으로 행한 믿음 없는 죄, 이 죄는 가장 큰 죄로 여기시고 오늘 21장에서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왜 바벨론 사람들이 지배를 받고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면 결국엔 지배를 받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형통함이 하나님을 놓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이기고 태평하고 전쟁에도 나가지 않을 만큼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이 형통하는 순간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따라오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숫자를 세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숫자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목회자들도 숫자에 민감합니다. 교인이 얼마나 되나, 재정의 수가 얼마, 금액이 얼마나 되나, 숫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숫자에 민감한 순간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도 숫자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내 글의 조회수가, 내 유튜브의 조회수가, 좋아요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거에 사람들이 울고 웃습니다. 아니요, 울고 웃는 것을 넘어서 심지어 살고 죽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 그 숫자에 연연하며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목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불안합니다. 겉으로는 잘 풀리고 있고 영통하고 있고 잘 되고 있고, 그러나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도 요압을 보내 자기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다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갑자기 쳐들어오면 망할 것 같은 이 망하는 막연한 두려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미래에 쫄딱 망할 것 같은 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마치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오고 마치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전쟁에서 이긴 것 마냥 요압을 재촉해가지고 뭐하고 있냐고, 빨리 가서 계수하라고, 그렇게 요압이 왜 이 백성으로 죄를 짓게 하냐고 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수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한번 넘어지려고 하면요, 아무리 주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압이 누구예요? 요압이 얼마나 정치적인 인물입니까? 다윗조차도 다루기 힘들었던 사람이 요압 아닙니까? 이렇게 처세술에 능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화친하러 온 아브넬 장군도 죽이는 이런 요압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요압이 이 다윗에게 왜 이 군대를 계수해서, 숫자를 계수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려 합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도 다윗에게는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충동질을 당해서 지금 넘어지고 실족해 있기 때문에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귀도 막히고 눈도 비늘이 씌어지고 그의 마음도 둔하여진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2절에 보면 인구 계수를 하는 것도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만 합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부터 단까지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나라들을 굉장히 축소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애굽에서부터 저 북쪽 유브라데까지의 나라가 땅이 이 다윗이 다스리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는 아주 좁은 영토인데 이때는 사울이 다스리던 때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인구계수를 시킨 것은 사울의 때와 자기의 때를 한번 비교해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잘해서 형통하고 이렇게 나라가 태평성대하게 되었는지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요압이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지만 다윗이 듣지 않고 4절에 보면 왕이 요압을 재촉하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압은요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요압도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왕의 명령이 마땅치 않았어요. 여러분, 물론 왕의 명령이 이게 물론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짓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이 다윗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범죄한 것처럼 요압이 왕을 속이고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지도자가 범죄함으로 교만하고 넘어짐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이 모든 어려움이 도탄에 빠지고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요압도 왕을 속여서 레위와 베냐민을 빼고 계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라는 것은요 사실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교회도요, 큰 교회들 보면 각 구역장이나 교구들, 이 목사님들, 사역자들조차도요 그 숫자를 채우고 또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자기가 더 많이 채웠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숫자를 부풀리고 과장되게 보고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요압도 보세요. 자기 임의대로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이 레위와 베냐민 지파를 빼고 계수하지 않습니까? 사실 레위와 베냐민 지파는 다윗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지파였죠.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스스로 돌이킬 힘이 없는 거예요. 죄에 빠졌기 때문에 죄에 얽매여 있고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귀도 들리지 않고 눈도 멀고 마음도 둔해졌기 때문에 스스로 돌이킬 힘이 없어서 하나님은 사단의 꾀임에 빠진 이 다윗을 또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를 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매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죄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매를 통해서라도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범칙금을 물더라도 그 범칙금을 물으면 오히려 교통질서를 잘 지켜서 나중에 질서를 안 지키고 큰 대형 사고로 이어져서 생명을 빼앗길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생을 더 잘 살게 되는 것이 잘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더 이상 죽음까지 이르게 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 이 다윗을 매로 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8절에 보면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큰 죄를 범하였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러나 이 다윗의 죄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셨다고 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3년 기근이나 칼에 쫓기든지 전염병이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다윗에게 하나님은 택하라 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람의 손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시험을 당하겠다고,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뜻을 맡기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맡기면서 전염병을 이렇게 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멸하려 할 때에 하나님은 족하다 하시면서 적당한 때에 하나님은 매를 회초리를 꺾으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사단에게 잠깐 충동질 당해서 실족하고 미끄러 넘어졌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재앙을 거두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우리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까지도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고, 그리고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굵은 배를 옷 입고 엎드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는요, 정말 이렇게 내가 내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범죄했으니 하나님 나와 내 집을 치시고 이 백성에게 내는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재앙을 이 백성에게는 내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사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토록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로 말미암아 상처와 어려움을 입게 된 사람들을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에게는 이 모든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1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요, 다윗이 물론 실족하고 죄에 빠져서 교만하여서 한순간에 죄에 빠졌지만,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의 회개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오히려 이 일을 통해 여부스 사람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범죄하고 죄에 빠지지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까지도 악을 손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입은 다윗이 이 여호와의 천사의 명령대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기 위해 올라가죠. 그러나
거기에 제단을 쌓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명목으로 오르난에게 거저 뺏는 것이 아니라 오르난은 거저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심령으로 소도 드리고 땅도 다 바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윗은 아니라고, 내가 상당한 값을 주고 사겠다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24절이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물을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해서 값없이 빼앗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그냥 갈취하다가 드리는 것은, 이것은 온전한 은혜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당한 값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받는 자는 은혜이지만 누군가는 상당한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그 누군가가 대신 희생하여 치른 값이 있기 때문에 받는 자가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는 예배나 이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 땀 흘리는 희생의 수고가 없이, 어떤 수고와 아무런 노력 없이 그렇게 드리는 것은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진심과 정성이 있을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을 주고 삽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그렇게 금 600세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27절에 26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죄사함의 은혜와 그 용서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다. 성령의 불로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명령하여 그 칼집에 꽂게 하신, 그러니까 재앙을 거두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때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다윗이 기도의 응답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불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거두어 달라는 다윗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타작마당은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심판의 장소요, 아픔의 장소요,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참 고난의 순간이고 내 힘으로 견딜 수 없고 참 더 이상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그러한 시간에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응답해 주심으로 이 땅이 장차 하나님의 성전의 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입으며 이렇게 서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용서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한 그 일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불로 응답해 주시고 더 가까이 만나 주시고 새롭게 삶을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죄를, 우리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긍휼하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